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모두 평안하셨어요? 예. 제가 공주교회에 전에 한번 다녀가서 쉽게 찾아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치니까 딱 2시간 조금 안 걸렸어요. 그런데 2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마라톤 경기를 하는 걸 모르고 이 다리를 막거든요. 다행히 내비게이션이 새길을 알려줘서 다행히 위기를 또 넘겼고요. 또 공주교회에 한번 왔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잘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들어오는데 분명히 교회를 봤는데 이제 내비게이션이 또 다른 데로 알려줘서 또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공주교회 들어와 보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계셔서 그 마음의 평강이 다시 찾아졌어요. 너무나 반갑고요. 또 이렇게 많이 또 우리 식구들과 함께 또 오늘 말씀을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배우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 영혼을 마땅히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천국 소망 가운데 또 평강 가운데 또 살게 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머리 대신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또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은혜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 성령님 또 함께 해주셔서 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또 머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고 모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이 시간 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해외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일에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모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로 더해 주셔서 또 힘있게 선교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야 하나 함께 하지 못하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병중에 계신 분들 또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 또 주님께서 아시오니 또 합당하신 은혜로 더해 주셔서 다음에는 영육 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함께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자비로우신 주님의 능력의 손에만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제가 1절부터 중간중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네, 그리고 넘어가서요. 58절. 5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5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또 넘어가서요. 제가 6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속문을 얻게 할지어다. 또 마지막 절 또 67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목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오늘은 창세기 24장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민망하지만 빠른 시간을 또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우리 시대에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야 돼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작심삼일. 마음을 딱 먹고 이제 무슨 일을 시작을 하는데 그 마음이 3일을 지나가지 못해서 흐지부지 된다라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조금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스트레스를 방어하는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요. 그 호르몬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라고 해요. 마음을 딱 잡았을 때. 근데 이것이 3일이 지나면 약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도 처음에는 그러한 다짐을 하지만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또 결심하는 게 또 필요하더라고요. 결심. 공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또 운동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또 다이어트도 어지간히 결심하지 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또 결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걸 조금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마음은 3일에 한 번씩 결심하는 게 아니고 언제 결심해야 될까요? 매일매일이에요. 날마다 결심하는 거예요. 날마다. 왜냐하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신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그리고 육신은 자꾸 다음으로 미루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결심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결심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날마다 하셨어요. 근데 어느 쪽으로 결심을 했냐면 날마다 죽노라, 내 육신을 쳐서 자신을 복종시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작심 3일이 아니고 작심 며칠일까요? 1일이에요. 1일. 매일매일 작심해야 된다. 결심하자. 그러한 결심을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고, 그러한 결심을 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돼요. 그러한 결심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일까요? 잠자는 사람일까요? 깨어있는 사람이 결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심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브가가 결심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창세기 24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 그 이삭이 결혼하는 내용이 한 장 안에 아주 길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리브가가 결심을 해요. 그런데 그 결심은 그냥 결심해서, 한 사람의 결심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딱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냐면 축복을 해주세요. 리브가가 이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삭의 아내가 되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랬을 때 축복을 받아요. 이삭의 아내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이삭의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죠. 그 자녀 에서와 야곱이에요. 쌍둥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잖아요. 그 축복의 통로가 리브가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 이 한 리브가의 그 결심이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읽었던 말씀에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여기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과 함께 가려느냐, 이삭에게로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됐냐면, 먼저 그 엘리에셀은 그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오게 됐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먼저 가족들에게 동의를 얻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승낙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었던 가족들이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열흘만 더 같이 있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엘리에셀은 열흘이 아닌 거예요. 지금인 겁니다.
이 성경에서 엘리에셀은 성령님의 그림자가 돼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가운데서 누구의 선택이 중요하냐? 당사자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그랬을 때 리브가가 결심하는 겁니다. 가겠나이다. 이건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받아들인 것이고 자신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 이삭의 오빠 라반이 이런 말을 해요. 60절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축복이라는 단어가 여기 딱 나와요. 그런 결심을 했을 때 무엇이 리브가에게 주어지냐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축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마음을 딱 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근데 여기서 축복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바라크입니다. 다른 의미로 또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언제요? 결심했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또 있어요.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속문을 얻게 할지어다. 내 씨로 분명히 약속했죠. 그 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의 근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될 것을 미리 축복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메시아를 바랬던 그런 믿음의 여인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여인이었고 주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아내가 되었고 또 사랑을 받게 됩니다.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아내가 되었고 그 이삭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총 이제 크게 4인물이 등장을 해요.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 그리고 결단한 리브가, 이렇게 총 4사람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모형이 되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린 내용을 잘 아시죠? 자, 그 말씀은 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계획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하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내려오셨죠. 그것처럼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을 이삭의 아내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이 성령님의 그림자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 되어야 되는가? 이 가난한 여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여인이 되어야 하느냐?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그곳에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여인을 신부로 삼고자 그 늙은 종을 보내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런 가운데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돼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되는 것 또한 그것만은 아닙니다.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도 여기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를 책갈피에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것을 성령님이라고 해요. 아버지로부터 보내신 성령님. 아까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던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냈잖아요. 그것처럼 아버지께서부터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부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혜사는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저도 1998년 10월 29일에 구원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몰랐었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되었고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차례나 들었어요. 근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젊을 때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신 그 보혈의 그 복음의 말씀이 마음속에 딱 믿어졌습니다. 너무나 감사가 됐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믿어지게끔 도와주게 하세요. 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 말씀처럼 그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었고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 영생의 복을 얻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믿고자 하는 사람,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게 해주세요. 그냥 웃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넌센스니까. 깨하고 소금하고 섞으면 뭐죠? 깨소금. 깨하고 설탕하고 섞으면 깨다름. 조금 생각하시면 알게 돼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이게 얼마나 큰지 그 다음부터 점점 더 커져요, 작아져요? 점점 더 커져요. 이같이 큰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너무나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났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신부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는 그때 신랑으로 오시는 거고 교회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그래서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흠이 없는 삶,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자,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들림을 받을 때, 그리고 7년 환란,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리브가처럼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왜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는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의 징조를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몇 처녀예요? 열처녀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재림인 거예요. 그때 5처녀, 그리고 또 5처녀로 또 나눠지죠. 기름을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냐.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이에요. 구원을 받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는지, 아니면 구원을 받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 종교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열처녀처럼 다 졸며 잘세, 잠들다가 주님을 맞이하기를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렇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다 졸며 잘세라고 말씀을 하셨죠.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나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다 졸며 잘고 있었어요. 왜죠? 신랑이 더디 오므로. 오늘도 안 왔으니까 내일도 안 올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죠.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징조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시대에 매일매일 듣는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면 마태복음 24장의 소식이에요. 세상 끝의 징조.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는 전쟁이잖아요. 잘 알다시피 매일매일 뉴스에서 듣는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면 전쟁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한 그 전쟁이 우리 시대에 준비되고 있어요. 자, 이 소리가 보라 신랑이로다.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에게 노아가 의를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깨달았지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언제까지 깨닫지를 못했냐면 다 멸망당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9절, 24장 39절입니다. 39절,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전쟁, 미국이 개입하는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잖아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보라 신랑이로다. 주님 오시는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보낼 때 주님을 만날 날이 더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거 맞잖아요?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세상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잠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졸며 잘세. 잠자는 신앙인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나님에 대한 계획은 없이 다 자기만을 위한 계획을 세운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세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러한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면 내가 지금 잠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조시는 분은 없어요. 신앙적으로 잠든 신앙이 있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잠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삼손 잠들었어요, 안 잠들었어요? 잠들었죠.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다가 잠이 들었어요. 어디에서 잠이 들었죠?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미리 계속적으로 사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눈이 빠졌죠. 육신의 눈은 빠졌지만 영적인 눈은 떠진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 돌린 맷돌,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였지만 삼손의 역사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었던 거예요. 왜죠?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깨우세요. 징계를 통해서라도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삼손이 깨어나죠, 완전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부르짖었다라는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딱 2번 나오는데, 나귀턱배로 1000명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을 때 그때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이 삼손이 죽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기도가 거기 나옵니다. 주님, 나의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기회를 줬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죽인 자가 더 많다.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워가지고 다시 결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도록.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리고 또 구약에 잠자는 사람이 또 있었죠. 요나 잠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저기 뱃속 밑에서 잠들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잠들게 하지 않으셨어요. 깨우셨죠. 선장을 들어서 가게 하시고 그리고 깨우셨어요. 그 선장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풍이 일어난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요나를 깨우시고, 그리고 요나가 선지자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죠.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형이 되기도 해요.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워서 다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일어나라고요. 일어나라고요. 또 깨어나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 또 잠들었던 인물이 또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청년 유두고가 나와요. 우리 청년 유두고에 대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9절입니다. 먼저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9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의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은 것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전하고 있는 가운데서 유두고가 그 3층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근데 왜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길게 설교를 해서 그게 아니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봅시다. 어디서?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깊이 졸았죠? 그 잠은 어디서 오냐면 창에 걸터 앉았던 그 자리입니다. 지금 밤중이에요. 창은 바깥은 어둠이고 이 안은 비록 지금과 같은 이렇게 밝지는 않지만 등불을 켜고 있었던 거예요. 빛과 어둠 사이 경계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려 볼게요. 양다리 걸친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 드리지 않고 두 마음을 품은 거죠. 오로지 주님을 섬겨야 되고 오로지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음이 딱 나눠진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잠은 마음이 나눠질 때부터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두고가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빨리 발을 빼야 되는데 안 뺐어요. 그러니까 깊이 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두고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세요. 다시 살려요.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많은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근데 쉿,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이 됐어요. 살아났습니다.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유도구가 또다시 창에 걸터 앉았을까요? 안 앉았을까요? 안 앉았을 거예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안으로 깊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이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않고 주변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함께 나누고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란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큰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다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건 회복이죠. 회복.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 많은 일어나는 일을 볼 때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결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해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깨어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먼저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 남자답게. 신앙생활은 남자답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힘있게,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러한 사람이 누굴까? 결심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은혜 찬송가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강건한 그리스도인이고 가장 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그러한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개 교회가 나오죠.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결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결심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결심도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를 위한 결심이 있고 하나는 주를 위한 결심이 있어요. 이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리브가만큼 아리따웁지는 않지만 제 기준으로는 하나님께서 딱 맺어주신 짝으로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갔을 때 지금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괌에서 여행을 보내고 괌교회에 우리 형제님의 가이드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2박 3일 동안 이제 교제를 하는데
괌에 가니까요, 아침에 대학생이 많았었습니다. 그때는 대학부 교제가 활발했었어요. 그래서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큐티를 하는데 그 시간에 같이 갔다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일정을 보내고 또 저녁에 또 모여서 청년들 모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때 교제를 하면서 한 액자를 만들어 주시는데 거기에 저와 자매에게 다짐하고 또 새기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여기다가 같이 넣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그때 부탁을 드렸어요. 로마서 14장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물론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결혼을 할 때 그러한 다짐을 하고 자매와 교제를 하고 그렇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일 기도 제목이 아버님 전도였었어요. 근데 아버님의 마음이 열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이제 구원을 받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거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자 결심했을 때,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쓰임도 받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목적은 다 여호와를 위하여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 자기의 영광을 내세운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나와요. 자기 의입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사울 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무지 겸손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나중에는 교만해졌죠. 사울 왕의 생애에 있어서 그가 전환되는 그러한 계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을 하고 다윗과 함께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딱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승리한 거잖아요.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어쨌든 승리를 했는데 자기에게는 적게 돌리고 다윗에게는 더 많은 것을 돌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기심이 올라온 거예요.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자, 이것을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켰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창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그 위기를 피했어요. 그리고 도망가 있을 때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은 형제 우애가 아주 깊었습니다. 서로 사랑의 관계였었어요. 이 사실을 요나단에게 말을 해요.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이잖아요. 그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마 그렇게 죽이려고 결심하지는 않으셨을 거야. 근데 다윗은 직접 경험했잖아요. 아니야, 결심했어.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마음을 먹으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갈 수가 없다. 그 자초지정을 듣고 나서 그래? 그럼 내가 확실하게 알아보고 말해줄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요나단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결심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적어놨는데요. 확인이 안 되네. 잠시만요.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 20장 7절. 좀 전에 설명한 그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0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사울 왕이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9절.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결심을 했다면 내가 미리 얘기했을 거야. 그런데 그 아들도 몰랐습니다. 32절.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왜 다윗이 죽어야 되는지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죽어야 될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반응했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결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결심한 거예요. 돌아가 보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없애려고 한 거죠. 자기를 위한 결심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 사울과 같이 돼요. 결국 누가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육신을 항상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먼저는 결심하기 전에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러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항상 말씀으로 자신을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귀예요.
귀를 기울여라. 어디에? 말씀에.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로 살기로 마음을 딱 굳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심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근데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저주가 임하고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여호와를 위한 결심을 원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가려느냐, 리브가가 결심을 했을 때 가겠나이다 했을 때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이 성령님의 모형 중에 하나가 또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잘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엘리야가 산채로 들림을 받았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는 성령님의 모형이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었을 때 길갈에서 이제 베델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때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으라고 합니다. 길갈에. 그런데 거기에 그대로 있었어요? 아니면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근데 그때 그냥 따라간 게 아니고 결심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 말씀은 좀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딱 묶여진 모습이죠. 떠나지 않겠습니다. 목적은 무엇이었었냐면 갑절에 나중에 아시죠? 나중에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머물기를 결심해야 되냐면 교회예요. 교회에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에서 머물겠습니다. 마음을 딱 정하는 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아시겠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경주교회 안에서 머물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리고가 나와요. 3절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 다음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기도 결심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 결심이에요. 첫 번째 결심은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결심은 여리고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리고까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여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큰 능력을, 역사를 이루신 것은 그 여리고성이 함락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 키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인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구원받은 이후에 형제자매님들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면요, 하나예요. 나눠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그 늙은 종이 그 리브가를 만날 때 그 우물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여인이 나에게 물을 주고 또 약대에게까지 물을 준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짝으로 맺어주신 것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누가 왔냐면 리브가가 왔어요. 리브가가 왔을 때 그때 그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리따운 처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 책갈피에 놓으세요. 여기 책갈피에 놓으시고 반응이 없으셔서 창세기 24장 16절 창세기 24장 1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여기 보면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보셨냐면 그냥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심히 아름답다라고 하셨어요. 매우 아름다웠다. 왜 그렇게 아름다웠는가?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지 아니한 처녀더라. 매우 아름다웠던 처녀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가까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조를 딱 짓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거룩한 무리 안에서 딱 하나가 된 모습이에요. 거룩한 모습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지금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아름답다 라고 보시지 않을까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 리브가는 이 늙은 종을 대할 때 그냥 대하지 않고
물을 길어줬습니다. 친절했어요? 불친절했어요? 친절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러 가실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우물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친절했어요? 불친절했어요? 불친절했어요. 아주 쌀쌀맞게 대했어요. 자, 그런 것처럼 물론 이제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쌀쌀맞게 대하면 안 돼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끝말잇기 이런 말이 있죠. 끝말잇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끝말잇을 때 제일 먼저 시작을 이렇게 하면은 이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마그네 슘 그러면 그 다음 말을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슘 어떻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거 했더니 칼슘 자, 그것처럼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그런 사람만이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필요한 거더라고요.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물을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약대 10필이라고 나와 있어요. 낙타 10마리입니다. 그 10마리의 물까지 10마리에게까지 먹일 물을 다 길어 올렸어요. 이건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은, 평상시에도 열심히 운동을 한 사람은 조금만 운동을 해도 그렇게 피로가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운동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운동을 하면, 체육대회를 하면 알이 배요. 근육을 안 썼기 때문에. 그것처럼 평상시에도 부지런한 여인인 거예요. 부지런한 여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아름답게 보실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리고 이것을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다 보고 계세요. 엘리에셀이 성령님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는지를 유심하게 보고 있었어요. 보겠습니다.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엘리에셀이 리브가가 하는 것을 묵묵히 주목하여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행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묵묵히 보고 계세요. 당장 어떠한 결과는 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보고 계신다니까요. 묵묵히.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주님이 아시면 우리는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주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결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그에게 머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리고 연합하는데, 모이는데 우리가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 자, 그리고 또 요단이 있죠.
요단강에 건너갔을 때도 거기까지도 결심하고 또 따라갔습니다. 그 부분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책갈피에 놓으신 열왕기하 2장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함께 행했다. 결심하는 가운데에서 요단까지 함께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 홍해는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그 길을 통과했지만 요단강은 내 발이 물에 잠겼을 때 갈라진 거예요. 그냥 발을 담근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요단강에 발이 잠기워졌죠. 언약궤는 말씀을 말하고 있고 또 발을 잠겼다라는 것은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교회의 뜻에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 뜻에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엘리사가 베델에서 결심을 하고 여리고에서 또 요단에서 세 차례 결심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또 떠나지 않고 또 이 교제 속에서 또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호와를 위한 결심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주님을 위해서 결심을 하는 또 여인들이 또 많이 있죠.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엘리사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에스더도 결심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왜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받았을까? 이때를 위함이다. 지금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왕후가 에스더가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결심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딱 결심을 할 때 금호를 내어밀지 않으면 그 에스더는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그리고 결국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에게 큰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심하는, 또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대상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정하고 또 더 넓혀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결심을 또 해야 될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심. 그때 다니엘에게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자.
또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별되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결심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하는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 가려느냐 했을 때 가겠나이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가려느냐 하면 여러분이 대답을 하십니다. 뭐로 대답하시겠어요? 가겠나이다. 전도하려 가려느냐? 모임에 가려느냐? 봉사하러 가려느냐?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 머지않아 주님 앞에 갔을 때 나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리브가의 그런 결심 가겠나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참 은혜가 돼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에게 복음을 먼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그 귀한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한 이 시대에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너무나 어렵지만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교회 안에 저희들을 거하게 해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리브가가 결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결심하고 더욱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칭찬받는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주교회 형제자매님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공주 지역에 또 많은 영혼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루어진 영혼들 붙여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 또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로 더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힘있게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공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